성경 말씀 오늘 믿음의 길 17과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요절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버전이죠. 요절 말씀이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인정한다는 거죠. 입술로, 생각으로 말고 입술로입니다. 입술로 나는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다. 인정합니다. 영접합니다. 그렇게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이죠. 예수의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영접하고 예수 부활, 굳이 입으로 시인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대속의 죽음, 보혈의 능력, 3일 만에 부활, 이것을 믿기만 하면 뭐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른다. 의가 뭡니까? 의.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 칭한다. 그럴 때 그 의는 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칭의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justification,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0% 죄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게 아닙니다. 이 어감의 차이를 다 이해하시죠? 죄 없는 상태가 된 게 아닙니다.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칭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그리고 그 뒤에 하나를 더 붙여놨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마치 분리된 것처럼 설명을 해놨지만 이 두 가지는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으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걸 생략하고 그냥 나는 속으로 인정해, 속으로 믿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지금 3주에 걸쳐서 회개와 용서 공부를 했거든요. 회개가 너무 중요하다. 회개, 돌이켜서 고친다, 돌아온다, 틀린 방향을 수정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회개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뭐가 이루어지죠? 용서가 이루어진다. 근데 그 근원적 회개, 근본적 원죄에 대한 죄의 해결, 이건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렇게 되기만 하면 성경을 하나 찾아주세요. 여기 본문에 없는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자막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구절,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교재 중에는 빠져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건 그냥 쉽게 하는 것 같아도, 그냥 거저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구로 통하지 않고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이 세례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회개와 구원과 세례, 회개와 세례와 구원은 어떤 관계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시차가 있는 건 세례 받을 때 구원받는 건가? 회개하고 영접했을 때 구원받는 건가? 제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여러분 망설이지 않고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였죠? 회개하고
영접할 때 그때 이미 구원받은 거다. 세례는 그것을 확증해 보이는 공동체의 예식이다. 근데 그 세례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또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고, 세례라고 하는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증해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게 절차도를 그리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모든 게 동시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 누구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 제가 그래서 군대 세례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아니 이게 예배당 나온 지 2주 만에 3주 만에 세례 신청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합니다. 근데 쟤네가 다 저거 햄버거 먹으려고 하는 건데, 선물 받으려고 저러는 건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세례를 값없이 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성경 말씀에 명확히 예수를 주라고 입술로 시인하는 거, 그거 거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이 신학적으로 보면 참 오묘하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유한한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게 이제 곧 깔뱅의 예정론이나 또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선행 은총,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서 선행은 착한 행동이 아니라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 이 사이에 긴장 관계가 있는데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데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단순히 그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저 교회를 다녔고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내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하는데 거기에 내가 그냥 응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군대 갔을 때 기천불 헤쳐모여, 기독교, 천주교, 불교 헤쳐모여 그랬을 때 내가 기독교 깃발 밑에 가서 서는 바람에 그때부터 내가 신앙생활, 그래서 자기가 택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우리의 발걸음과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할렐루야. 근데 다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되어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내 자유의지도 한몫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으로만. 그래서 이것도 예정론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또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건 너무 오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가서 사이코패스 짓을 하고 온갖 만행을 다 저질러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갈 수 있단 말인가? 이제 극단적으로 우리의 언어로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깔뱅의 예정론에 대한 막 공격이 되고 참 쉽질 않아요. 근데 명확한 것, 성경에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정확한 기준이 성경이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성경 말씀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먼저 있더라. 성령께서 그가 사람 안에 역사하셨으니, 성령께서 역사하셨으니 저런 헛소리 한다가 입 밖으로 분명히 나왔는데 그게 자기는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그 말이 안 나오고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꼬꾸라져서, 그게 제 군종 동기 법사입니다. 이정훈 법사. 이정훈 법사 지금 목사가 됐죠. 울산대 법철학 교수로 있다가 기독교 TV에 나오는 목사님 설교하는 소리 듣고 또 헛소리 한다 그렇게 내뱉었는데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이건 이 강권적인 역사인 거죠. 그걸 고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너무 놀라운 은혜더라는 거죠. 자기는 지금까지 일생 자기가 노력해서 돌을 닦아가지고 노력해서 참선하고 명상하고 성불하기 위해, 그러나 알아요. 자기들끼리도 다 그 이면에 얼마나 검은 모습들이 있는지 다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은혜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길거리에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쏟아지고, 물론 거기는 법사를 군종 법사로 딱 끝내고 스님으로 살지는 않았어요. 결혼하고 종교자유 연구원이라고 종자원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죠.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선택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님이 함께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죠. 안 될 것 같아. 우리 남편은 안 될 것 같아. 세상 사람이 다 믿어도 우리 남편은 아마 안 믿을 거야. 왜냐하면 그게 계속 학습되어 왔기 때문에. 시도했다가 안 되고, 시도했다 안 되고, 시도했다 안 되고, 시도했다 안 되고. 우리 시누이, 교회 나오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 동생, 가족들 중에 떠오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이미 그 과정을 거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인데 놀랍게 어느 순간 아주 작은 계기로 교회를 나오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펼쳐져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게 교회 안 나온다고 완악했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여보 오늘 심심한데 나도 교회나 가볼까? 이게 웬 소리냐. 너무 놀래서 그날 아침 준비 잘 하고 와이셔츠 다리고 구두도 싹 닦아가지고 비호 맞추고,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가면서 속으로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신명기 28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앞부분으로 막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까지 복 받고 막 이런 얘기, 막 사업하면 대박이고 성공이고 그런 사람들 간증, 막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니요. 그날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철학적이었는데 그 메멘토 모리에 가까운 설교를 한 거예요. 족보 본문으로 택해놓고. 그러니까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 족보예요. 그리고 굉장히 그렇다고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현학적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자기도 좀 어렵기도 하고 졸립기도 하고 그런 설교했대요. 하필이면 오늘. 놀랍죠? 집에 가면서 그러더래요. 왜 나는 등록하라고 얘기 안 하냐? 아까 보니까 등록해서 나가 인사하던데. 깜짝 놀래가지고 집에 와서 물었대요, 남편에게. 당신 오늘 내가 설교 듣기로는 그게 그렇게 마음에 썩 꽂히는 설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막 감성적인 설교도 아니었고 축복의 설교도 아니었는데 당신 왜 등록까지 하고 싶은, 오늘 그냥 한번 나가본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오늘 그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으며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으며, 이게 계속 읽는데 자기 머릿속에 귓속에 들려오더래. 너도 죽는다. 그렇죠. 너무 평범한 사실이죠. 근데 글쎄 그게 들려지니 속에 울림이 있고, 그래 나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짧을 것 같은데, 그래 내 와이프가 믿는 하나님 그거 같이 믿어보자. 놀라운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역사까지 가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 과정을 다 거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미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미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믿음은 뭔가? 믿음, 그냥 우리 일상 용어로서의 믿음, 누군가를 믿는 것. 나는 내 상관을 믿어. 나는 회사에서 내 부하 직원을 믿어. 그래서 내가 그 친구는 뭐든지 맡길 수 있어. 내 인감 도장까지 맡길 수 있어. 그럴 때 우리가 믿는다고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제목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단순한 동의가 아니에요. 단순히 아는 것도 아닙니다. I know him.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근데 거기서 그 know라고 하는, 영어로 치면 know라고 하는 동사가 이제 특별한 의미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미도 쓰이긴 하지만 그냥 우리말에 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예수를 알아. 이렇게 표현하면 그걸 곧 이퀄 믿음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죠.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야 된다고요. 무엇으로 넘어서는가? 무엇으로 넘어서는 게 믿음인가? 뭡니까? 여러분, 믿음, 도대체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뭘 믿는 걸까요?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믿는 건데, 그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뭘 믿는 겁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 이게 믿음은요 명확해야 되거든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잘 됐으면 좋겠네, 잘 될 거야. 왜? 그렇게 물었을 때 거기에 명확하게 답해 줄 수 있어야 믿음이에요. 너는 존귀한 존재야. 너는 귀한 존재야.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상대방이, 친구가 내가 왜? 제일 많은 대답이, 우리 어린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두 글자 대답이 있죠. 왜라고 어른이 물었을 때 제일 많이 하는 두 글자 대답이 있어요. 뭐예요? 그냥. 대개 의사소통에 사실은 왜라는 질문이 제일 많을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물을 때에도 넌 이걸 원해? 이걸 왜? 넌 그게 하고 싶어? 그게 왜? 너는 그 과를 가고 싶은 거야? 왜? 그거 그만두고 싶어? 왜? 늘 사실은 왜가 의사소통의 기본이죠. 근데 거기에 답을 내놓아야 사실은 그 소통이 온전해지고 대화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답을 내놓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그 제일 편한 게 그냥. 그 그냥은 아주 엄청난 넓은 뜻을 담고 있죠. 내가 잘 모른다는 답이기도 하고, 답하기 귀찮다는 답이기도 하고, 너무 많다, 이 왜라는 이유가 너무 많아기도 하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래, 뭐 이런 뜻을 거기다가 다 갖다 붙여놓기도 하죠. 우리는 그렇게 답하면 안 되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도 잘 몰라. 이렇게 답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믿고 붙잡고 있는 게 뭔지를 보여줘야죠. 여러분 뭐 붙잡고 있는 겁니까?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뭐 여러 가지로 답은 가능하겠죠. 여러 단어로. 근데 여러분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그러면요,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일단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 추상적인 누군가가 만든 가공에 허상이 아니라는 거죠.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신론자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저 리처드 도킨슨이나 이 사람들, 무신론의 거장들 한 걸음 더 나가면 신이 없다가 아니라 지금 믿고 있는 건 다 딜루전, 허상이다. 니들이 만들었어. 사람이 만든 거야. 불안한 심리를 투영해서 만든 거야. 아니요. 오늘 우리 6교구 2절기 찬양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
살아계셔야 그게 가능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이 뭡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좋은 게 뭐예요?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것, 성취하는 것, 그죠? 다 여기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다른 단어로, 그러니까 오래된 언약, 새로운 언약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구약, 신약. 결국 이걸 그냥 우리 일상의 용어로 한 단어로 하면 그 약속이에요. 약속. 신학적으로는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계약이라고도 해요. 근데 조금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냥 약속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은 뜻이죠. 그러나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그 사람을 믿는다. 그는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 그래서 나는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해. 근데 사람은요, 그걸 다 약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가 약속한 게 몇 가지나 될 줄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약속하셨어요.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고 약속을 지키는 일에 한 번도 부족함을 보인 적이 없는 완전하신 분임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 약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도 해요. 그게 다 약속에 나와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용어가 일상적 용어라면 조금 더 법적인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집주인하고 전세 들어가는 사람하고 계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꼼꼼하게 계약서가 있어요. 그걸 어기면 문제가 생겨요. 경제적으로 손해도 봐요. 전세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큰 문제를 만나기도 해요. 매매하는 상황 속에서도 계약서를 씁니다. 그 날짜, 이행금, 뭐 계약금이 됐든 중도금이 됐든 잔금이 됐건 그 날짜에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계약은 깨져요. 공사를 할 때에도 그 용역을 제공하는 일에 다 계약서를 쓰잖아요. 요즘 다 우리 교회도요, 작은 무슨 일을 해도 최대한 계약서를 써요. 최대한. 그게 쌍방에게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뭐 좋은 게 좋다고 교회니까 그냥 뭐 알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구멍가게처럼 할 수가 없다고요. 다 계약서를 써요. 그리고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요. 약속을 어기면 어긴 사람이 손해보게 돼 있어요. 어긴 사람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있다고요. 내용이 좀 방대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 안에 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냥 무조건적 사랑,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해서 제물 되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죠. 이게 약속으로 다 나와 있고 그 약속은 단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다.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약속의 내용 속에 우리가 오늘 공부할 공과의 내용이 다 들어가요. 여기 마음 열기 스토리의 콰이강의 다리, 콰이강의 다리 영화 보셨죠? 그 유명하잖아요. 음을 너무 높게 잡았네. 그 휘슬 테마라고 휘파람 부는 것처럼, 그게 60년대 영화인데 62년도인가 그래. 그 아카데미 작품상 받은 영화 아닙니까? 저 태국과 미얀마 쪽의 그 국경에 다리
콰이광의 그 다리 만들기 위해서 영국 그 공병부대 다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거기 다리 공사하게 하는 그 스토리가 오늘 마음 열기 그때 있었던 얘기라고 나오는 거죠. 이 장면이 영화에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나 이제 콰이광의 다리에 대한 굉장한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때 그 일에 대한. 여기 보니까 일본군들이 뭐 장비가 하나 없어졌는데 이거 혹시 공사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이 포로의 수작인 것 같다고, 안 나오면 다 쏴 죽이겠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가 했다고 그래가지고 죽이고 났더니 그게 창고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 병사가 그거 갖다 놓고 잊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괜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손 들고 나온 걔는 뭔가 그럼 뭐였던 거예요? 자기가 안 나오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다른 전우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한 거라는 거죠. 이런 스토리가 굉장히 많죠. 우리 인간사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죽는 거예요. 의로운 죽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의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해내느라고 구해내서 올려놓고 자기는 그만 올라올 틈이 없어서 기차에 치이는 뭐 그런 의사자들이 있어요. 의로운 죽음이죠. 다른 생명을 살리려고 자기를 희생한. 근데 이런 의로운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동등하게 놓고 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일단은 그 주체 자체인 예수님은 이 죽음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인간이었고, 그 의로운 죽음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자기 친구, 자기 전우, 자기 동료 또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다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감동적인 스토리 거기 머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제 죽음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버스 기사 이야기도 나오고, 그 모스트라고 하는 그 다리의 예화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리 그 철로를 조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영상 한때 유행했었죠. 그게 모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체코 말로 브릿지, 다리라고 하는 용어라고 그래요. 기차 그 선로를 조정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을 데리고 거기에 왔는데 기차가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오는 거예요. 멀리서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그만 그 철로 위에서 놀다가 저 밑에 그 다리를 내리면 아들은 죽고 기차는 보낼 수 있어요. 다만 아들을 살리기 위해 저걸 그대로 두면 기차에 탄 모든 사람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그 철로를 내리고 기차가 지나가는데 오열하는 거죠, 아빠는. 근데 그 기차 안에 뭔 일이 벌어졌는지 뭐 알 수가 없죠. 아무도 모르는 채 그 안에 그 마치 MT 가는 대학생들 모습인 것 같아요. 영상을 보면 그 체코의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그 막 즐겁게 노는데 그 중에 한 여대생이 그 한 여자가 그 바깥에서 모자를 벗고 막 괴로워하며 울부짖는 그 아빠를 의아한 모습으로, 의아한 표정으로 보면서 지나가는 영상이 있어요. 한동안 이거 교회에서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많이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설명하려고. 근데 이런 모든 설명으로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모든 표현과 설명은 한계가 있는 거죠.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그 고통, 그 아버지의 슬픔, 마음 헤아릴 수는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표현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의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등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약속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해낼 수 있는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죽음을 재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과 아무리 의로운 죽음의 사람의 피라 할지라도 그게 같은 피가 될 수가 없고요. 이 일은 오직 온 인류에게 주어진 단 일회적인
사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이제 깊게 복잡하게 설명해 나가면 더 수많은 구절들,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구절들 다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다만 읽어보면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가 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약의 메시아가 헬라어, 신약의 헬라어가 크라이스트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게 주님이라는 뜻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반드시 믿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 믿음은 반드시 동시적으로 구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렇게 구원으로 이어지면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정하고 약속을 믿는 사람은 삶을 통해서 어딘가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구나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달라지는 삶, 변합니다. 오늘 교재를 보십시오. A단원 제목이 뭡니까?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겁니다. 회개할 때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B단원은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킨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C단원이 뭡니까? 몸으로 믿는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몸으로 믿는다는 것.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그 삶으로 그 믿음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변화된 삶. 그러면 이걸 거꾸로 적용해 보면, 분명히 교회는 다녀요. 직분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전혀 모르겠다. 물론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근데 전혀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요만큼도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은 예수 냄새가 날 수밖에 없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철치 고우어, 교회 가는 사람 일 수 있습니다. 비극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이걸 온전히 믿지 못해요. 오늘 여기 마지막 부분에 있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의지로 이렇게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영역을 통하여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드러난다.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교회를 왜 철치 고우어가 되느냐? 교회가 자기 생활 반경, 자기 활동 영역이 되고, 쉽게 말하면 커뮤니티가 되는 거죠.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제가 자주 표현하는 교회를 계모임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동창회처럼, 동호회처럼, 동아리처럼. 물론 시작은 그냥 한번 교회를 가볼까? 그럴 때 우리 속회를 통하여 전도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소그룹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냥 교제해. 비슷한 또래 사람들도 있고, 같은 아파트인데 속회 예배 끝나고 식사 우리 준비했는데 오늘 와서 좀 같이,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째 그렇게, 그건 안 되죠.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랬는데 그런 모습을 보인다? 여러분, 그 속엔 전혀 믿음이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다 교회 바깥의 세상과 똑같아요. 돈으로 판단하고 힘으로 판단하고 거기서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늘 보면 계산해보고 안 된다고 하고 계산기 두드려요. 항상. 도대체 믿음은 언제 발휘가 되는 건가?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를, 이 우중에 수요 예배를 나온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다 우리 교회 지금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유다 지파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일 선두에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동역자들이 행군하는데 지금 제일 앞장선 유다 지파, 제일 먼저 위험을 맞닥뜨려야 되고 적과 조우해야 되는 그 자리에 대부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약속을 향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게 언젠가 모르게 내 속에서 깨어져 가고 잘라져 가고 나는 그저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에도 내 직분 체면 때문에 여기 와 앉아 있는가? 믿음이 뭐냐고 물어볼 때 자신 있게 이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약속의 말씀, 나를 향한 그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내가 온전히 붙잡고 난 믿는다. 내가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간다를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각의 시발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곰곰이 묵상해보고 내 속에 과연 이걸 혹시 내가 잃어버렸나? 아니면 내가 뭔가 다른 거에 미쳐서 내 속에 그 뜨거웠던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다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닌가? 제가 장담컨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요 인원만이라도 우리가 온전히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절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말씀의 약속을 꼭 붙잡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놀랍게 변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놀랍게 부흥될 겁니다. 여기 지금 있는 아는 사람들만 상관없어요. 오늘 비가 오고 해서 많이 못 나온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있는 이 인원만이라도 그 온전한 믿음 위에 서서 모든 게 그 믿음이 기준이 되고 모든 게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산다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장담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추상적인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 붙잡고 사는 우리의 삶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도 보여지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그 능력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결코 우리의 동호회가 아니고 동아리도 아니고 계모임도 아니고 친목회도 아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 이 교회에 걸맞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고 말씀 듣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